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복을 나누려는 것. 하나님은 감사 고백과 함께 물질을 드리며 경배하게 했다. 감사하는 마음의 훈련 목적도 있지만 레위인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과 함께 복을 나누며 즐거워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복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지만 받은 복을 나누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 넘친다. 복은 나눔의 재료가 되어야 참된 복이 된다. 나눌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눌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복을 나눠주신 것도 감사하라. 하나님은 내게도 가장 합당한 복을 주셨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고난도 복이다.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고 주셨기 때문이다. 세균도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사람 장 속에 가장 많은 박테로이데스란 세균은 장내 미생물의 16%를 차지하는데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해 소화를 돕는다. 너무 증식하면 염증을 일으키지만 너무 적으면 비만증, 자폐증, 우울증, 정신분열증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프레보텔라균이 13%,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당뇨를 막아주는 페칼리균이 8%가 있다. 사람 몸에는 적절한 양의 세균도 필요하다. 현미, 조, 견과류, 양파, 마늘 등이 건강에 좋다는 것도 세균의 세력 균형을 돕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왜 항생제 남용을 주의해야 하는가? 좋은 세균도 죽이기 때문이다. 나쁜 세균은 물론 좋은 세균도 너무 많아지면 병을 일으키니까 적절한 항생제 복용은 필요해도 지나친 항생제 복용으로 모든 세균을 다 죽이면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적절한 세균도 몸에 꼭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적절한 기도 제목, 고민거리, 고난도 필요해서 있게 하셨다. 그것을 생각하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는 진짜 부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만 감사하며 심으면 더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지만 감사하며 행하면 더 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문화의 축복을 주실 때 그것 하나만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를 쓰는 것 봐서 둘을 주시겠다는 뜻이다. 주어진 것을 어떻게 심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주어진 한 문화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삶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가끔 삶의 무게가 무거운 것을 느낀다. 할 일이 많아서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되면 일이 더 안 될 때가 많다. 그때 우선순위를 분별해 일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차근차근 하나씩 일을 처리하게 해주신다. 하나를 끝내고 다른 일을 하고 그 일을 끝내고 또 다른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해도 결과가 나쁘면 어쩔 수 없다. 사람이 늘 성공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는 없다. 일의 결과가 좋지 못해서 체면이 깎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번에 잘해서 체면을 살리면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복을 주시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좋은 일을 지혜롭게 성취해서 그 다스리는 정치적 본능이 충족되면 큰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가정, 직장, 교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물질적인 능력도 길러서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공부, 일, 땀 등도 힘써 심고 그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믿음과 충성과 사랑과 감사 등도 힘써 심으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거둔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다만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라는 칭찬을 들으려고 하라. 선진국을 꿈꾸기 전에 선진국민이 되어야 하듯이 복을 꿈꾸기 전에 먼저 복된 성도가 되라.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에 사실상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 룻에게 주어지는 보아스의 풍성한 은혜를 보면서 어떤 베들레헴 사람은 이렇게 불평했을 것이다. 왜 룻에게만 저런 은혜를 베풀지? 너무 불공평한 것 같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은혜의 역사가 공평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 뿌린 씨까지 보시고 정당하게 현재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많다. 룻은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헌신의 대가를 이미 치렀다.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보였고 모압 여인이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그런 헌신의 씨를 보지 못하고 현재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만 보고 왜 삶이 이렇게 불공평하지? 라고 하지 말라. 삶은 혹시 불공평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라. 현재의 축복은 대개 과거에 뿌린 헌신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현재 헌신의 씨를 많이 뿌리라. 그에 대한 보상이 이 땅에서는 없고 천국에서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보상이 없다면 천국의 보상이 크다는 말이지 이 땅의 보상과 축복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현재 나보다 누군가가 더 누릴 때 그의 누림만 보지 말고 이전의 땀과 헌신은 물론 그의 선대의 땀과 헌신도 살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 내가 남을 힘써 돕고 정직한 땀을 흘린 사실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심지어는 나도 나 자신이 과거에 뿌린 좋은 씨를 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간증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복받았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라. 그때 하나님 자랑이 내 자랑으로 들려지지 않게 최대한 주의하라. 하나님을 힘써 자랑하고 기쁘시게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 은혜와 축복의 선두 대열에서 결코 이탈되지 않는다. 감사는 인상을 좋게 하는 최고의 영적 화장품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최대의 영적 자본이며
병의 치유와 건강의 회복을 돕고 노화를 방지하는 최고의 영적 보약과 치료제다. 또한 암세포도 꼼짝 못하게 하는 최고의 영적 항암제이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최고의 영적 진통제다. 범사에 감사하면 불면증도 사라지고 마귀와 두려움과 영혼의 부패도 틈타지 못한다. 복을 예비하는 최고 훈련은 감사 훈련이다. 한 목회자가 꿈속에서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 어느 집에 갔다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지만 스스로 놀랄 정도로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깼다. 깊은 안도감이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때 꿈속에서 진짜 현실처럼 느꼈는데 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평소에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그때도 감사를 잃지 말자 라고 설교하면서 그런 삶이 습관화되어 꿈속에서도 실천된 것이다. 훈련을 통해 선의 습관화를 이루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행복을 얻는다. 감사는 꿈의 해석도 좌우한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좋은 꿈은 그대로 펼쳐지고 나쁜 꿈은 반대로 펼쳐진다. 꿈의 내용보다 감사하는 태도가 미래를 좌우한다. 진짜 부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다. 부자도 불평이 많으면 가난한 자이고 가난해도 감사가 넘치면 부자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도 감사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는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구원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잃지 말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을 볼 때 가장 감격하신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감사하는 시점부터 그 문제는 해결되는 방향으로 급속히 혹은 서서히 흘러간다. 하나님은 감사 신앙을 무엇보다 기뻐하신다. 성 프란시스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종적으로 죽음을 주신 것도 감사했다. 죽음까지도 감사의 노래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